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가는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휴가철 여러분들이 처음 가본 그러한 지역에 가려면 어떻게 여행을 준비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가면요 먼저 호텔이나 아니면 이 장소에 갈 때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참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점 3개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5점을 줘서 추천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따라가면 그래도 가볼 만한 곳이고 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이 호텔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책을 사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레스토랑 음식을 가는 것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어떤 사회입니까? 신용사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추천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사람이면 돼. 자,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너는 이 사람과 친구가 되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이러한 사람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있으신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우리가 또 추천을 하더라도 때로는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배신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이렇게 다른 우리가 봤던 것 모습과 다른 그러한 사람의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100%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뀝니다. 이분을 만나면 만족하지 않았던 불행한 인생이 정말 만족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는 분, 그 이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만나면, 이분을 제대로 만나면요,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정말 좋을 수 없다. 이분이 최고다. Jesus is the best.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우아하고 가장 세련된 그러한 문체로 쓰여진 성경책이라고 그럽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요,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독자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정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특별히 토라의 내용, 모세 오경의 내용이 잘 나와 있고, 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 그래서 제목이 히브리서 이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는 그 독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또 희생 제물보다도 더 위대하신 그러한 분이시구나,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배우는데 둔하고 또 게으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신앙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고 또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탁월성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배교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과거에 자신들이 믿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교하지 말 것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의 권면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에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요, 만물의 상속자요, 소유주, 또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의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마지막 날, 여러분, 이 모든 마지막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면 종말이라는 겁니다. 종말.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해.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만유의 상속자, 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다.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은 만물의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 해, 달, 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구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바로 누구시다?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마지막 날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마지막 날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종말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어지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세우셨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주요, 또한 창조자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즉 하나님이 태양이시면 그 태양의 빛을 발하는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장, 과거에는 도장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왕들도 이 인장이 있잖아요. 인장을 스탬프에 찍어서 도장을 찍으면 그 인장, 이 도장의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스탬프에 나오잖아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시다, 우월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1장 4절에는 천사와 비교해서 탁월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구약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분, 탁월한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 복수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수종들게 하는 천사들의 수종을, 천사들의 섬김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집에서 자녀들도 나를 대접 안 해주는데, 야, 남편들도 아내가 나를 대접, 여러분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상속자, 창조주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탁월한 그분이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5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5가지의 이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기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물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로 세상을 통치하게끔, 만물을 통치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윗을 부르셔서 그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들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빼앗겼던 그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다시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할 왕노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왕자들이고 공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고히 가질 때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 처절한 고난, 그 고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셔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많은 형제들을, 많은 자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의 선구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기를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 보기에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이러한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또한 부끄럽게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들을 향해 형제요 자매요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목숨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는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불러요? 어떠한 호칭으로 부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거기에는요, 명칭이 없어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명칭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다 통일돼요? 예,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 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또 형제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서로가 어떻게 불러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끌어다가 현재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악유하고 다툼이 있고 서로 비난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미래를 생각해서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난다.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예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맛을 느끼는 자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많은 형제들, 자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귀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파괴하셨습니다.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귀가 지금도 머리는 깨졌는데 지금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세력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2장 15절에도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뭐예요? 마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자, 이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18절에 보면 고난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당할 때, 연약할 때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도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사는 그 기쁨이 신앙의 재미예요. 정말 신앙의 재미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들은 것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하다. 이거는요, 전념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집착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 이 복음을 확실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배가 물결 치는데 이 앵커 닷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잖아요. 듣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듣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흘러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에 유념하면, 말씀에 집착하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서, 전념해서 이 말씀을 집착해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해 주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구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이 말씀을 듣고도 거부한 사람, 무시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등한히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걸어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한 설거지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요리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전에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들에게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예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인생이 정말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예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하셨고 죽음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세상 권세,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서 지금도 돕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념하고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또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오늘 월초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들려지는 말씀